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천년의 시작인 2001년도를 변화받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린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변화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변화는 기도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새 교회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는 기도 운동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린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5번째 단계인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투의 승리에 위해서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안 입고는 고사하고 그걸 외우기는 외워야 그래도 나중에 입을 기회가 생기지요. 외우지도 못하시면 언제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6가지 전신갑주. 제일 처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진리의 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세 번째가 평안의 신발, 네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승리의 검. 다시 한 번만 더 외워봅시다. 같이. 저 있으면 안 되는데 외워야 되는데 읽고 한번 다 하지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승리의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린 지난주에 평안의 신발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의 방패와 또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승리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많은 무리를 해서 목이 많이 지금 쉬어버렸어요. 쉬어버리고 힘도 조금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가 할 때 영적 전투를 마치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병마를 몰아내고 한 특별한 우리 신앙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의 삶 자체는 바로 영적 전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영적 전투를 알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극복함으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영적 전투를 알고 또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좌절이나 의기소심 물리치고 활기 있고 생산적인 이런 신앙 활동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신앙의 화살을 막아내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함으로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이나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참다운 것, 차분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함으로 비로소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영원한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그곳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때만이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때만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에 아주 직접적이면 절대적인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네 번째 전신갑주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에게는 방패는 없으면 안 되는 갑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방패는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칼 가지고 싸우는데, 칼을 가지고 이제 칠 때 방패를 가지고 칼을 막아야죠. 그뿐만 아니고 그때는 먼 곳으로 이제 그 화진이 날라옵니다. 화진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촉에 골탈 같아서 묻히거나 혹은 또 그 속이 빈 그 갈대 있지요. 그 속에다 인화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 화살촉에다가 불을 당겨서 그걸 쏘게 되면은 화살에 불을 붙이면서 이제 와서 그 맞는 곳에 이렇게 불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그 군인들은 물론
물론 적군 한 사람을 겨냥해서 화살 한 대를 쏠 수 있지만은 그때 이제 화살을 쏘는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저 먼 곳에 가까이 가기 전에 이 좀 화전들이 아주 우박처럼 쏘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가 없는 병정은 군대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 죽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 군인들은 이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멀리서 날라오는 돌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방패는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방패를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질을 소멸하고, 우리가 이 참 믿음의 방패를 갖는 목적은 악한 자의 화질을 소멸하는 것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믿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한 진리의 띠 있죠. 그거 전혀 다릅니다. 진리의 띠라고 하는 것은 66권 성경 말씀이 진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되다, 그걸 믿는 그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분 내게 뭘 해주시는 분이신지, 다시 말해 그분의 참 이게 속성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을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내게 무슨 일을 해주신지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66으로 되어 있지만은 첫 번째 시작되는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 창세기 1장 1절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 말은 성경 전체의 기초가 1장 2장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 그 속성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아무런 말씀이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되게 참 유익함이 있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째로 태초라는 뜻이 뭡니까? 이 태초,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시간이 시작할 그때 바로 천지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의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자존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 자존을 하시기 때문에, 즉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간도 동시에 초월을 합니다. 우리가 좀 동시에 한 자리에 두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시간을 이렇게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동시에 어느 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이 말 가운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동시에 어느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감추신 것이 다 어느 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초한 이 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무소부지성, 그분이 알지 못한 것이 아무도 없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면 그분이 바로 선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선인 거예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천지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분의 상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아담 이브를 지어 놓으시고 천지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 이브를 짓기 위해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지어 놓으시고 우리 참 아담 이브를 지으십니다. 다시 말해 아담 이브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 이브를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참 우리를 참 향하신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시라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창조하신 이 말씀은 원래 그 히브리 원어에서 단어에서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없는 무에서 바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였으니 이 우주 안에서 일하는 일 가운데 그분께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며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는 사하시고 또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라는 이 단어와 복합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 해주시는지 그 하신 일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성길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 참 심령 가운데 구체적으로 존재해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위해서 몫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가 쓰는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악한 사탄막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세계에 쏘는 이 화전에 어떤 것이 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쓰는 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 잠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사탄막에 쏘는 참 이 화전 가운데는 불신앙의 화전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화살.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신가,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가, 이런 거 퀘스천 마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주로 이런 거 화살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로 그 사탄마귀가 쏘는 화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으시는 정말 참 장로님 부부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참 이 건널목을 거리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있어.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의심을 간단 말이요. 그럴 때 사탄마귀는 꼭 우리 마음속에 내 하나님 어디인가 하고 그 불신앙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좀 우리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참 주의 큰 은혜를 받고 이 참 밤에 착자고 나도 주의 주에 대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참 신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불의 사고로 참 합천국을 갔어. 그때 우리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날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참 불신앙의 화살을 맞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하나밖에 없는 사는 아들이 참 먼저 천국을 간다거나 의지하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하나로 갔을 때 혹은 믿었던 사업이 실패하거나 혹은 또 병원에 가서 암의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혹은 또 내가 전심으로 참 의지하던 이런 거 뭡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화살을 이렇게 사탄마귀는 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이렇게 불신앙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제가 쓰는 그 방패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방패로 삼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두 사건이 연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야고보도 칼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옥에서 건져내시면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게 돼 말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은 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야고보를 칼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도 선하심을 믿게 된다 말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야고보를 참 이렇게 칼에 맞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도 선하심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어떤 일이 나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참 불신앙의 화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말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사건을 내 믿음의 방패로 삼습니다. 성경에 왜 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흠염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참 이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참 역경 그 건너편에 있는 우리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불신앙의 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쓰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우리에게 참으로 선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이라 참다운 선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산 게 아닙니다. 참 선은 바로 우리가 주의 나라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하는 데 도움되는 것, 그것이 참 선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사탄과 쏘는 화진 가운데는 무가치의 화살을 쓰죠. 무가치의 화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 죄를 지었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사탄 마귀는 의뢰에 그럴 때 내가 무슨 자기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가, 내가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신단 말인가. 이 참 무가치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게 됩니다. 즉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기도의 응답 혹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자기가 없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애를 쓰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아이고 설마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당신이 지금 사탄의 그 참 무가치의 화살을 맞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제가 쓰는 그 방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통하시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통하시라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랑은 그분을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정말 만나주실 때 그 참 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상은 내가 아무리 변화돼도 그 상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상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을 가지고 무가치 화살을 막아낸다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나의 방포로 삼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그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그저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은혜는 바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참 중수보다 못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거든. 그 말씀 가지고 사탄 마귀야 잔말 말아타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화살을 막아낸다 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제가 사탄 마귀의 무가치의 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쓰는 이 방패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와 부르시리라. 정말 주 앞에 충성보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 앞에 범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데 자기가 내 아버지 어떡할 거야? 자기가 내 아버지인데 어떡할 거냐 말이야. 내 자식 낳아보니까 자식 말 잘 때만 내 자식이고 말 안 들으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래 못하겠습니다. 잘 못하면 더 마음이 안쓰러워 자식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가 자주로 낳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시단 말입니다. 양자의 영을 주실 때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참 육지로 태어난 것은 우리 어머니의 난자와 우리 아버지의 정충이 합쳐지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그분들의 아들 딸로 태어나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난자의 성령 정충이 들어와서 실제적인 나를 하나님의 자로 만들어주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뭐 이렇게 다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내 아버지인데 어떡할 거야? 이 배짱 가지고 화살 탁 무가지 화살 막아낸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세 번째로 참 사탄 마귀가 쏘는 화살 가운데는 두려움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참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놓였을 때, 혹은 내가 참 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이 낫지 않을 것 같을 때, 혹은 또 기도 응답이 전혀 없을 것 같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참 이렇게 당하는 그 화살입니다. 그럴 때 이 사탄 마귀는 반드시 두려움의 화살을 쏜다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제가 쓰는 믿음의 방패는 바로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무리에 발을 띄고 발을 발끝 내딛죠. 그때 가던 그 참 베드로가 자기 밑에 일리기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참 불어오는 그 센 바람을 느끼면서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베드로가 참 물에 발을 디딘 것은 갑자기 주님께서 내니 이리 오너라 걸어오너라 탁 말씀하시니까 밑에 있는 그 파도 치던 그 참 이렇게 그 물이 말이지 유리처럼 변해버려서
밝힌 게 아니죠. 그렇죠? 참 주님 그 말씀 하시가 갑자기 내 몸이 막 이상하게 되더니 그만 이제 막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풍선처럼 내가 변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발이 물든 게 아니란 말이요. 여전히 지금 물은 물이요, 바람은 지금 불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걸어오라 하셨으니 내가 발 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발 떼으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가야지 왜 새삼스럽게 환경을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보냐 말이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이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사탄 마귀는 두려움의 화살을 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 우리의 꿈을 가진 것은, 우리가 참 목표를 가진 것은 주의 말씀대로 가진 것이 환경 때문에 가진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나가지 안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늘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이게 참 맞는 화살인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화살을 맞고 이제 이렇게 그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이런 하늘의 화살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참 가서 우리 만날 주님이 계시고 참 주님 앞에 참 서가지고 상급 받을 그날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쓰는 방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사이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사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보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라. 끝까지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용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조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우리 성도는 또 아가스도 역시 제가 쓰는 믿음의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말 아가스를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와 더불어 침궁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죠. 침궁의 교제, 침궁의 교제가 뭡니까? 그것은 부부지간만이 누릴 수 있는 교제지요. 부부지간에 이 침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밀접한 가장 참 이게 친밀한 이런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과 참 친구의 교제하기를 바라고 계시오. 그런데 사탄마에게 내비는 거예요. 어떻게 참 아니라고 하느냐? 내비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또 이 악한 그 마귀가 쏘는 화살 가운데는 유혹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을 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가 쓰는 방편은 죄의 대가에 대한 참 믿음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에 대한 믿음이란 무슨 말인고? 그것은 죄를 짓는 순간은 아주 짧아요. 아주 짧다고요. 짧지만은 그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10분도 채 안 걸렸을 거예요. 사과나 먹는데 얼마 시간 걸렸을까? 그렇죠. 그러나 그 후유증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참 이 여파 때문에 우리 오늘도 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죄의 유혹에 쓰러져서 참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건 아주 잠시 잠깐이지만 그 참 여파는 그 후유증은 내 영적 삶에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짓기는 고사하고 아주 보지도 말라 이 뜻입니다. 우리 주님 부모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요. 우리 성도는 우리 여러분들은 각기 자신의 믿음의 방편을 가시고 사탄 마귀의 악한 화질을 소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다섯 번째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공격 무기는 무론 칼이었습니다. 근데 칼뿐만 아니라 화살이라든지 멀리서 날아오는 그 돌덩이 이런 것들도 역시 공격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적군의 공격 무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한 것이 바로 투구였습니다.
때문에 투구 없이 전장에 나간 사람은 금방 머리를 상해가지고 죽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이게 우리 영화에서 다 보지만은 옛날 참 이게 군인들은 반드시 투구를 쓰고 나가는데 그 투구는 머리를 가릴 뿐만 아니라 코까지, 코가 요 앞에 명중 요 코까지 또 그 양땅까지 이게 가리고 있는 모습을 잘 본다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 투구를 쓰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쓰는 그 투구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패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말씀 의고 살아가며 우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뭡니까? 그렇게 그 공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참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까? 그것은 그의 권세가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혹시 이러다가 내 육신의 생명이 끊이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원치 않은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죄 짓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4장 15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시력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시력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건 잘 들어보세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도로 사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함이니. 참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일생에 매어서 종도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종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생에 매어 산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찬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들은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착발 죽어도 죄에 나서 참 눈을 뜰 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그 사람 죽음 두렵잖아요. 죽음이 아무지 않다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들은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순교의 짐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때 순교의 짐으로 죽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말이지 기쁜 마음으로 죽는다고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사형 집행하던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와, 하나님이 천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 그 자리에서 자기도 주님 믿다고 고백하고 이 사형당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참 성경을 가진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눈 뜰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들은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상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집안이 구원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 가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온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 듣는다고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들어도 확신이 안 오죠. 그렇죠? 근데 그 확신이 언제 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참 이게 내 마음속에 증거해 주실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성령 받은 것을 또 어떻게 아냐? 그것도 역시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저는 참 이렇게 하루 아침에 참 새벽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제가 변했습니다. 아마 제가 성령 받기를 그 누구보다 뜨겁게 받았을 거예요. 저는 전혀 환상을 보지 않았고 무슨 이렇게 불도 임하지
하지 않았고 뭐 방울도 못했고 하지만은 저는 정말 그 전날까지 저 같은 불신자가 없었다고요. 우리 친구들 다 이야기하기를 참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 다 예수님도 저놈은 예수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 성령이 말씀, 그죠? 그래서 제가 4개월 반을 쥐어로 울고 다니면서 막 야단 법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더니 슬슬 의심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성령 받았나? 뭐 하나님께서 뭐 성령 받던 정서를 줬어야 말하지. 예? 근데 내가 더 변했더니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나도 받은 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성령 받은 증거 어디냐 말이요. 그 마음에 서울속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참 이 뭡니까 에스겔서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그렇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잘 들어보세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위를 쫓으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란 안 믿는 마음, 불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순종하고 믿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아침에 어제같이 돌덩이처럼 그렇게 안 믿던 내 마음이 그냥 자고 깼더니 그냥 믿어져. 딱 그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성령 받긴 받고 금방 기다리지더라고. 왜 그럴까? 내 성령 받을 때 경험한 것이 성령 받을 때 일어나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부합되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딴 것 가지고 뭐 증거 찾지 마세요. 정말 안 믿으신 그 마음이 믿어져서 눈물 콧물 흘린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그 당시 병정들에게는 공격 무기일 뿐만 아니라 방어 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갖지 아니한 군인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거나 혹은 인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처음에 진리의 띠라고 할 때는 성경 전체를 진리라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했고,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암송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고, 이제 성령의 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암송할 수 있거나 혹은 또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탄 마귀의 시험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쓰신 그 무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참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참 우리처럼 줄여 계실 때에 사탄 마귀는 다가와서 첫 번째 공격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세상 것을 위해서 쓰라. 이게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신령한 참 권세를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세상 것을 위해서 내 건강 위해서, 내 사업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쓰라. 자꾸 그 이야기하다고요. 그래서 위해서 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참 대응을 하였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랑사리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으되 살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시라 하느니라. 자,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사탄 마귀는 예수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참 세우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니까 사탄 말이 좋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갖다가 붙들어 주리니 네 발이 돌에 붙지 않게도 안 그지 않냐. 그거 성경 뛰어내려 보아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분은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공격을 막아야 된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치 말아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부터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시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응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 많은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응답이 올까 안 올까 이게 시험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성경 바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응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함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성들은 근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꼭 그렇게 맞다고 이야기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계시하고 내용을 잘 드러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로고스로 있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것은 로고스로 있는 말씀은 쓰여져 있는 성경책, 여기 있는 글, 이렇게. 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수준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즉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글을 보니 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된 이 말씀이 반드시 내게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레마로 참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66권 성경 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 성경 전체가 어떤지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 대회를 갖다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성경 구절의 암송입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이 있어도 내가 암송 못하면 도리가 없죠. 쓸 수가 없다고. 그 성경 구절 암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한 구절씩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교회에서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돈을 들여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가운데 외우지도 않고 어디 못시 두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외워야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에 한 구절 외우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나빠도 한 주에 한 구절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주에 한 구절이 하루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1년 동안 외워보세요. 몇 구절 됩니까? 52주인가? 일진이? 그렇죠? 52개 구절 되지 않습니까? 1일 외워 못해 되겠어요? 100개 외운단 말이야. 10년 외워보세요. 500개가 내 것이 되어버려. 20년 외워보세요. 1000개가 내 것이 되어버려. 어떤 거로 다 사타가 다 이길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을 괜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름에 도움되어서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성경구절 외우세요. 외우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레마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 종일 기도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목요 이 종일 기도회 같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참 직장에 계시고 사업이 있는 분들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내가 논다거나 혹은 또 직장에서 시간 좀 뺄 수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목요일은 한자도 교회 오셔가지고 20분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서 우리가 기도에 참 이렇게 불을 댕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되게 레마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참 기도의 마지막 단계, 6번째 단계로 경배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가운데는 그 앞에 대계라고 하는 말을 붙이죠. 대계, 그죠? 대계. 이 대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 옛말 가운데서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라고. 지금 이제 대계할 때는 그냥 대충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중에 대부분 이런 뜻을 쓸 때는 부사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말에서는 대계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거 접사로 쓰이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히라브 원문에 보면은 지금 그 앞에 호티라고 하는 접사가 나와 있는데, 호티는 이게 because 왜냐하면 뜻이다고요. 그것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for 왜냐하면 이 뜻을 하되 for라고 하는 이 접사로 번역된 것을 본다 말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이 단계를 밟아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까. 그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만 분야야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무시로 기도하라, 참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감과 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주님과의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 이길 길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꼭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마귀의 권세가 다 깨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고 예수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주 앞에 쭉 기도해 나가는데, 기도할 때 우리 간구의 단계에 들어가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병든 자가 있거든, 자기 질병을 주는 악의 영을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래 말이요. 고쳐 주세요. 끝나지 마시고 지금 내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더러운 병마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명령을 하셔야 돼. 여러분 가정에 말이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자꾸 다툼이 생깁니까? 꼭 기억하세요. 배우의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묶으세요. 여러분 둘이서 아무리 싸워도 해결 안 납니다. 아니 부부 싸움 해가지고 해결됩니까? 아니 부부 싸움 해가지고 사이가 좋아지네 말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사람 참 어리석어요.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가 싸울 것은 참 이게 저 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을 상대로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고 자꾸 싸운대 말이요. 우리는 지금 뒤에 배후에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원하는 사탄 마귀에 지금 노름에 지금 노란하는데 불과한 거예요. 믿으세요. 믿어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원하는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령이 묵노라 물갈지다 하고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한 일마다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일마다 안 돼. 다 일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지금 악의 영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을 믿으라 말이요.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의 영을 묶으세요. 묶고 물리치라 말이요. 그럴 때 물러납니다. 물러날 때 문제가 해결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마귀라고 하는 것은 간첩과 똑같아요. 간첩과 똑같아요. 간첩이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뭐 그 사람이 무슨 간첩이야, 우리 옛날부터 알던 사람인데 이러고 있으면 간첩 안심하고 다 잘 살죠. 잘 살지요. 그런데 너 간첩이지 하고 이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나구나 도망간다고요. 정체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어서 성경 그렇게 이렇게 악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
그런 게 뭐 있겠어 하니까 그냥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안심하고 그냥 병도 주고 지 마음대로 다 놀아나. 목적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김광신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아니야. 우리 성경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좀 징계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질병을 주는 것은 이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이걸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이 허락하신 이유는 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올바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물리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참 사업의 어려움도 주지만은 그의 목적의 어려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참 번성하고 참 이 충만하게 받으신 분이 그분의 뜻 아닙니까? 그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귀신을 갖다 물리치는 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좀 믿어야 돼. 아시겠어요? 믿으시고 여러분 명령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